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성도 5번째 시간,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도 만나고 주변의 사람들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가 때도 가고 저희 본가에도 가고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7시간 반 동안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일정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만나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번에 수술을 하신 게 좀 문제가 생겨서 입원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입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명절인데 처음으로 명절 음식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명절 음식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고 가서 아픈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떨 때 만나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부모님과 좋은 시간들이 의미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 받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복을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 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이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기도와 응답도 사람을 통해 받게 하실 때도 있고, 복을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하여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을 보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 인생에 쓴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만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디네 보면 참 좋은 담임 목사님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저의 성격을 아시고 먼저 연락하시고 지금까지도 저를 후원하시는 게 참 좋은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스승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과 만남이 없다면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삭개오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부터 사마리아를 지나지 아니하고 이 여리고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아닌데, 이 특별한 사건이 특별하지 않은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특별한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특별하지 않은 하루하루일지 모르지만 그 하루에 예수님이 오시면 특별한 날이 되고 특별한 날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당연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근데 2절 말씀 앞에 한 단어가 생략되었는데, 그런데 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주목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 이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신 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를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는 의미인데 그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길 바라며 그런 이름을 지었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삭개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세리자였고 다른 하나는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세리가 당시 로마로부터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리장입니다. 세리들로부터 돈을 취하여 그가 풍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말씀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게 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내 키가 작고 사람이 말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면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오실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처럼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지금 만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삭개오에게는 그날은 똑같은 하루하루이며 똑같은 날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과는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에게 온 기회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리자에는 체면과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물에 수긍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처럼 강제적으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바램으로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 할 때 사람이 죽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법궤를 옮기고 다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물로 은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에 이것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와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실 때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을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향하여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경장이 있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삭개오에게만 집중하십니다. 삭개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오직 날 향한 계획과 날 향한 바람을 있으십니다.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연습하고는 삭개오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저함을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의 이 집이 이렇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모두가 죄인이라고 반드시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세리장을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걸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근데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알려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특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행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 이 일을 왜 행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그 이 일을 왜 행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죄인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그 잃어버린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고자 하십니다. 사개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기쁨을 주십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자신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온 사개오에게 예수님은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에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쫓기고 욕먹고 손가락질당하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불렸지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저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회복되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한 치 앞도 보여주지만 주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혹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그럴 때 그는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와 나의 순종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의 이 말 저 말에 흔들렸지만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면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셋째, 구원의 자녀의 확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집에 오늘 구원 이 집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믿지 못합니다. 제가 구원받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근데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와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직업, 그가 하는 일, 그의 주변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확신의 주심으로 예수님의 확증으로 흔들림 없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하면 주님이 주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을,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여 기쁨의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